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한다 말 안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던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던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던 나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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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손을 잡고,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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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자녀의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그런데요, 결혼을 하는 거하고 부부로 사는 거, 부부임을 이제 결혼하는 거하고 또 부부로 사는 거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옛사람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 새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기독교 용어는 좀 어려워요. 거듭났다, 새 피조물이야. 이 말은 완전히 전에 없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은 죽어야 합니다. 나는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인정을 하고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죽으려면 얼마나 죽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고 딱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나는 새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새 사람이 되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인정을 해야지.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옛 사람의 성향이 일어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어느 거지. 이거 내가 고집도 죽어야지, 이것도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 먼저 인정이 되잖아. 죽어야 하면.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 근사님 한 분 중에 그것을 진짜 잘해요. 질병이 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영으로 태어났고 완전히 주님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을 잘해야 돼. 막 성질이 일어나면 이것도 내 것이 아니야 이래야 돼. 근데 다 죽어야 돼 이러면 인정을 하는 거잖아. 내 것이 아니라고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바로 홍해바다를 지나고 요단강을 통과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올해부터는 믿음을 좀 쉽게 생각합시다. 어떤 분은요, 아유, 목사님 믿음 생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분, 치유가 자기가 하려니까 그렇지. 얘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님이 다 이룬 것을 우리는 해야 되게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해. 이미 주님이 다 끝낸 것을, 여러분이 주님이 다 끝낸 것을 내가, 목사님 아직도 내가 치유받으려면요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니까 나중에 기도 받을게요. 그것은 벌써 자기 노력으로 치유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주님이 이미 치유의 값을 다 지불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구약은요 카드가 BC 카드가 있고 체크 카드가 있어. 구약의 시대는 BC 카드처럼 막 써. 그래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막 BC 카드 쳐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네. 지금은 바로 체크 카드. 이미 주님이 다 예금을 다 해놓은 것을, 돈이 있는 것을 쓰는 것을 체크 카드잖아요.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놨어. 치유라든가 예금이라는 거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쓰면 되는데 이걸 안 쓰는 거지.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노력으로 하는, 물론 자기 의지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정말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공로로. 예 교만한지 아십니까? 자기 노력으로 살라고 하니까. 예 그만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그래가지고 안 되면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딱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일어났어. 그냥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 예, 나의 치유와 나의 건강의 문제와 다 일어났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치유받기를 원하고 돌파를 받기를 원하고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내가 믿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말입니다. 자,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도 있었는데 얼마나 경건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는 치유도 받지 못했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요, 자격이 안 돼. 아까도 보다 아무 자격이 안 되는 삭개오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또 어떻습니까? 헬류증 여인. 바로 그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이 자격이 없어.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주님을 의지한 거지. 한 가지밖에 없었어. 내가 자격이 없어도 주님만큼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주님만큼은 나에게 치유하셨던 분이야. 그것을 믿고 헬류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만져도 치유가 안 됐어. 그런데 헬류증 여인이 그 자격 안 된 그 율법에 의하면은, 율법의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율법은 뭡니까? 자기 행위로 공로를 얻고 자기 행위로 치유를 받고 자기 행위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근거에 의하면 이 헬류증 여인은 들어가지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여.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때문에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김민철 목사가 손을 얹었지만 주님 때문에 치유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치유를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건강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보여야 바라보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걱정하지 마소. 걱정하지 마. 걱정은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의 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재미있게 하고 믿음 생활은 근심 걱정 없게 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제는 근심 걱정 없어야 돼. 아이고 목사님 살아봐요. 나도 살고 있어요. 예, 주님 앞에 주님이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말입니다. 계속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라는 거지. 말씀을 들으면은 착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참 제가요 이 복음을 몰랐으면 정말 저도 근심 걱정 없고 엄청난 고난과 때로는 제가 7년 전에 이걸 개척했지만 그 전에 교회를 하다가 내려놓고 나올 때에 정말 목회가 하기 싫었어. 그냥 산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래서 목사 하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완전히 돌파하고 전화위복이 일어나고 진짜 전화위복이 일어났어. 진짜 엄청나게. 예? 예,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전에 교회 나올 때 1억을 딱 이어놓고 내려오고 나올 때는 정말 내 손에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3년 만에 완전히 회복시키더라고. 왜? 그냥 내가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지배해야지. 그냥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님을 의지하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도 지금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왜 우리가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알아야 돼. 내가 당연히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붙잡으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냥 죄값을 죽으면 돼. 그런데 왜 채찍까지 맞았을까?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맞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채찍, 로마의 그 채찍에 9가지 줄기가 있는데 그 끝에는 아주 그 갈고리로 되어 있어 갖고 그 짐승뼈로 되어 있어. 한번 내리치면은요 살집이 푹 들어가고 팍 빼면은 살집이 다 나와.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주님의 뼈를 세웠더라. 그 어마어마한 채찍에.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그냥 그렇게 저렇게 착해 아주 채찍에 맞을 필요가 있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붙들고 주님 이것은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무조건 나섰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찾아주라고. 할렐루야. 근거가 있잖아 우리가.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설 수밖에 없고 건강에 살 수밖에 없다고 팍 근거를 잡으라고. 또 부유함도 마찬가지. 아니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자기 것인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팬티 하나 있는 것도 다 뺏긴 저는 정말 가난한 자가 된 이유는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을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극한 십자가에서 그 두려움과 부러움 속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그 저주와 심판이 자기에게 내려질 때에 그 왜 받았습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근거가 있잖아요.
그냥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지금 사흘새 월세방 살더라도 내가 정말 내일 어디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그 근거 있으면은 걱정 하나 없어. 아니 길가에 자도 괜찮아. 내일 모레면 이 집에 들어가니까. 근거가 있으면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근거가 있잖아요. 그냥 사실의 어떤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건강할 수밖에 없고 부유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홍해바다로 예표적으로 보여줬고 요단강 방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줘. 내 옛사람은 다 내가 처리했고 또 요단강에서는 아담의 죄까지 완전히 끝냈다. 저주와 심판을 다 밀어버렸다. 누가? 주님이. 너는 그 뒤쪽으로 따라오면 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살 때에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어.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7년 전에 할 때는요 금요 집회고 집회할 때 새벽 3시 4시까지 그때는 겁 없이 한 것 같아.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고 새벽 3시 4시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막 물론 피곤하죠. 그런데 그 뒷날 또 한 3일 지내가면 싹 풀어져요. 왜?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주님 때문에 저는 피곤치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주님의 채찍의 맞음을 생각하고 있고 주님이 모든 질병에 모든 것을 다 지불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럼 왜?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동일하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가지가 아프면 나무도 아파요. 이 가지가 건강하면 나무도 건강해요. 이 나무가 건강하면 가지도 건강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싹 피곤함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제가 청계산에서 이제 저녁에 10시 가서 기도하고 새벽 6시 되면 딱 내려오고 기도할 때 밤새도록 피곤하잖아요. 딱 2분만 기도하면 피곤이 사라져. 어떻게?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흐르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요 그 생명의 능력이 내 몸 전체를 막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모든 육체의 생명을 감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왜 나는 그걸 못 느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감싸고 있는데 얘 병이 들고 얘 넘어질까요? 정말 의식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자매들에게 뭐라 합니까?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구약에는 행위의 세계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행위를 완벽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2026도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상을 찌르고 막 얼굴 건강 걱정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안 돼. 막 웃으세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어느 교회 사람이에요? 주생명교회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야 전도가 되지. 얼굴이 좀 강체가 나고 빛이 나고 어디 가면 목사님 뭘 발랐어요? 뭘 발라? 애터민 화장품 발라. 스킨하고 로션. 그래서 그 어떻게 빛나요? 기도하면 되지. 아무튼 애터민 사장이 나한테 헌금 해줘야 돼.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는요, 그것보다는 마음을 치유하셔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내가 오늘 암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렸다. 그전부터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을 탁 치유하는데 그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제 제가 치유받으러 오잖아요. 말씀을 좀 듣고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를 해줘야지. 말씀을 듣고 그게 치유야. 말씀을 딱 듣어보면 본인들이 이제 치유를 받아. 본인이 목사님 내가요 이제 잠을 잘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게 바로 치유되는 거거든. 이 겉은 나중에 치유돼요. 그런데 마음부터 치유되거든. 그래서 마음이 탁 말씀이 들어가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전에는 불안했고 두려워했는데 막 기쁨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믿음이 생기고, 그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팍 질병을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이 몸의 약함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건 진짜 치유죠. 치유는 그렇게 진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기도하고 치유됐지만 또 줄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이 치유가 안 되니까. 마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의 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에 씨를 하면은 반드시 그 씨는 나무를 열매가 돼 있어요. 그 씨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남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질병이 있는데 지금 구약을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구약부터 읽었지만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걸 좀 읽어야지. 감기약 먹으면, 감기 들리면 무엇을 먹습니까? 감기약 먹잖아요. 소화제 먹어요? 감기약 먹지. 그런 거는 잘 알면서 말씀은 지금 질병이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구약에 뭐 계시록을 지금 공부한다나? 왜 그걸 공부해? 질병에 대해서 공부해. 씨, 어떤 씨가 바뀌느냐, 어떤 씨가 그 마음에 바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치유에 대해서 막 말씀을 읽고 치유에 대해서 막 열어보세요. 그러면 심령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치유가 일어나지. 내가 목사님 재정이 너무 힘드는데, 그럼 성경에서 재정이 뭐라고 그랬는가? 성경에는, 복음 안에는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 문제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해서 읽으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보혈과,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사실 예수님의 피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생을 다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특별히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탄이 무서운 것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보혈.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것은 피 뿌림을 위해서 받았다. 이미 여러분이 거듭날 때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강력하게 갖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정말 완벽하게 했죠. 하나님의 원함은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오랫동안 살기를 원했어요, 사실. 그런데 바로 생명나무를 먹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명나무 안에서 늘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마귀를 선택했죠. 사실 하나님을 선택.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지금도 에덴 동산 나그네 살고 있었죠. 그러나 사탄을 따르기로 그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탄의 말을,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탄이 들어올지라도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잘 알았어요. 자, 에덴 동산에 주신 권세와 다스림과 지킴을 지킬 수 있도록 했는데, 사탄이 들어올지라도 사탄을 물리치기를 원했어요. 근데 물리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니까 누가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거기에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고 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을 천사 2명을 지키게 했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 하나님이 사실 이것도요, 에덴 동산을 쫓겨내고 또 생명나무를 지켰던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룹들과 두 천사들 무엇을 갖고 있어요? 불칼을 갖고 있다. 처음으로 나오는 이 단어죠. 불칼. 불칼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불칼을 갖고 있죠. 진짜 불칼을.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사탄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야 될 존재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정말 좋은 것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예부에서 들어오는 존재. 따라합시다. 예부에서 들어온 존재. 예부에서 들어온 존재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어려움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창조되었고, 내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있어. 예부에서 온 존재를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준 건데,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오면 안 돼. 누가 지켜야 돼? 아담이 지켜. 다스리고 지키라는 이 말은, 지키라는 이 말은 언제든지 예부의 존재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언제든지 예부의 존재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부에서 들어온 존재 사탄이 에덴에 돌아왔어. 사탄이 들어옴으로 그 안에 죄가 들어왔어. 어디? 에덴에. 그 죄로 인하여 질병과 죽음과 모든 것이 에덴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했기 때문에 다 쫓아내버린 거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에덴을 지킨 것이지.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자꾸 옛 사람한테 통보되고, 이거는 예부인이에요. 예부인. 에덴 동산에 원래 있어야 할 것은 사탄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심판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모든 오는 질병이 아니에요. 원래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 그 안에는 평안이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걸 좀 팍 쫓아내지? 그때 에덴을 다스려야 될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면 아담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하나님이 네 마음을 지켜준다 이렇게 안 했어요. 내 마음을 네가 지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팍 들어오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예부의 공격이에요. 그러면 떠나가라 하면 되지. 아이고, 목사님, 나 두려워 죽겠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짜증이 일어나고 옛사람 것이 오면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것을 잘해야 돼요.
정말 사탄이 예부의 세력이고 죄와 빈곤과 질병과 저주가 에덴 동산의 예부의 세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쫓아낸 거죠. 왜?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룩 천사, 바로 불칼을 갖고 있어요. 불칼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면 직사하니까.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정말 때로는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치유학교를 배우면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학교를 좀 공부하세요. 치유학교로 하면 성맥을 배워요. 성막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에 관한 하늘에 있는 모든 실체를 이 땅에 만들게 한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모양을 이 땅에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았죠. 우리는 너무 십계명을 그렇게 받았다고 거기에만 부각시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막의 그림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받았던 것을 다 실제항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 지성소, 제일 안에는 지성소인데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죠. 바로 법궤, 이렇게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인간의 반항한 것, 인간의 죄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뚜껑을 딱 덮어서, 그리고 양쪽에는 천사가 둘이 딱 있죠. 이 천사, 바로 첫 번째 거룩이 나타나는 게 에덴 동산에, 두 번째 거룩이 나타나는 게 이 성막에서 나타나는 이게 바로 천사, 바로 그룹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천사 두 그룹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뚜껑이죠. 그 안에는 인간의 불순종했던, 거기에다 피를 1년 동안 1년에 한 번 뿌리는 거, 한 번.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제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끝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끝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천사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는 인간의 밑에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불순종을 보지 않고 피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완전히 끝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예부의 세력. 그래서 사탄과 하와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사탄을 따랐기 때문에 이 나그네에 쫓겨났고, 그래서 죄가 얼마나 큼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보여주는 장면. 그래서 바로 이 두 그룹, 이 두 천사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는 하나님의 성결을 지켜주는 바수꾼이죠. 의와 성결. 의와 성결,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법궤가 있으면 법궤, 덮개가 있고 그 위에 피를 이제 뿌렸죠. 거기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에 지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준 게 바로 법궤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실제적으로 봅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맨 먼저 그 무덤에 누가 갑니까? 자,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심판이 있고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이제 가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접근하면 그게 불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천사가 불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로 심판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 그 불칼을 가져있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 창세기는 마지막에 구약에 보면 서가라에 이제 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가라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제는 바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든, 다시 말하면 양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란 말은 따라합시다. 불칼을 지나치셨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아무도 불칼을 그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제 모든 우리를 대신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다시 말해 대속의 죽음이 되시고 심판이죠. 예수님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이제 예수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요단강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단강이 그런 의미.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항상 심판의 칼이 잠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이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누가?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실제적인 사건을 바로 누가 맨 먼저 보냐면 마리아가 보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무덤을 탁 가보니까 천사가 있어. 천사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또 한 사람은 발. 바로 이것이 법궤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천사, 바로 속죄소죠. 그러니까 속죄소를 실체로 보는 것이 마리아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두 천사를. 그래서 두 천사를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늘에 실제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자신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므로 죄값은 뭐라고요? 죄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아주 우리 신앙의 기초고 우리 신앙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것,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에 쫓아오는 것은 뭡니까? 사탄이 이 죄를 갖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의 모든 불행의 문제는 죄의 문제에 붙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끝내고, 이제 이 죄의 문제를 끝나고 우리에게 뿌리를 준 게 뭡니까? 의죠, 의.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심은 우리에 대한 의다. 하나님에 대한 의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은 이미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정리하면, 요단강을 싹 들어갈 때에 처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들어갈 때에 그게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들이 다 빠지고 나서 믿음으로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너편에 보니까 저 홍해 바다에 예굽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건 뭡니까? 나의 옛 사람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 자, 새로운 피조물. 그러나 그들 앞에 이제는 바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불순종함으로 이제 강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뿐만 아니라 요단강, 이 벗게, 이제 요단강과 이 홍해의 차이는 뭡니까?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바로 어떻습니까? 벗개가 앞에 나이고, 이 벗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물결이 가득 차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의 도구죠. 그 벗개를 딱 메고 가는데, 먼저 물속으로 물에 딱 잠기자 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보니까 아담성이라, 아담성.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담의 모든 죄의 번성 뿌리까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불행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성품,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로 인하여 오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 벗개가 말입니다, 탁 가니까 다 물러나갔더라. 물이 다 물러났더라.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더라.
모든 심판이 다 떠나갔더라. 모든 불행,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불행이 다 끝냈더라.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 복음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자, 이것은 요단강을 딱 건너고 그들이 기름하는 돌을 쌓았는데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나서 그 물들이 싹 정리됐던 물들이 말입니다. 그 물들이 다 건너고 나서 다시 물이 완전히 처음 그렇게 건너기 전에 있었던 물들이 완전히 물이 그냥 제대로 되죠. 완전히 물이 덮어버려, 온 세상을 덮어버리죠. 그 지역을 완전히 덮어버리죠. 언젠가는 주님이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우리는 이미 복음의 은혜 땅에 섰습니다. 믿음의 땅에 섰습니다. 의인의 땅에 섰습니다. 축복의 땅에 섰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세상이 막 물을 가득 찼어.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 말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심판으로 이제 내리칠 거예요.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그때는 은혜의 시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그때 어떻습니까? 하늘로 후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홍해와 요단강이에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든 놀라운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자,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통은 죄의 어떤 영향력이죠, 사실은. 여러분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걱정 근심도 없었고 조그만 피곤함도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영향력은 첫째 아담이 주는 죄의 영향력보다 월등히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누리지 못하는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새 사람이다. 올해부터 나는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태어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의 실패, 이 세상의 시스템에 넘어지고 이 세상의 시스템에 고난당하고 이 희생당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왜?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주님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말할 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모습들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니까 주님 나도 그렇게 걷고 싶습니다. 욕심을 가졌어요. 그래 와라. 여러분 막 네가 금식을 기도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주야 많이 이렇게 부르짖고 그래야 나와처럼 살아난다. 안 했어요. 베드로가 막 두려움에 막 사로잡힐 때 그냥 와라. 딱 두 가지.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보는 게 뭡니까?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자기도 걷게 되더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그리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더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바로 주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그냥 믿습니다. 옛날처럼 믿습니다. 우리 저 사람이 가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고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 할렐루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근거, 내가 오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 그 근거를 마음에 딱 잡으시라고. 이 근거를 잡으시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냥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 근거 바탕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 근거 바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를 이제는 가졌다. 나는 요단강을 이미 지났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이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불행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요단강을 지나고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미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바울이 넘어야 돼. 나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학문이라는 것은 오늘 하버드 대학의 수석에 졸업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버렸다. 오직 내가 하는 것은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기로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그것만 붙잡는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고 치유될 수밖에 없고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 저는 건강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너가 나의 희생을 내가 믿는구나, 고맙다. 그래, 너는 건강해라. 그러죠. 주님, 언제까지 난 치유됩니까? 주님 그래요. 채찍에 맞았는데 남을 입었다는 걸 믿지 못하냐? 주님 빨리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자, 주님이 나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겠지만 너희를 부유하게 하면 주님 때문에 저는 건강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이제 부유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래, 네가 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구나, 고맙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사랑하는 고맙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제는 우리가 막 그냥 막 어떤 빈곤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의 확실한 근거 안에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에 지난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니까 막 세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자기의 그 식솔만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올 때에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서 이제 11조를 드릴 때 그 멜기세덱이 이제 포도주를 줄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나를 믿어줬구나. 나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믿어주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옵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40일 작정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한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 이 확실의 기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확실의 기초에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모든 사람을 이제 뒤에하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느끼시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느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으세요.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데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제가 하늘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고 예언을 한다고 그래도요,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갖고 있으면 폭풍과 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